할렐루야. 오늘은 마더스데이, 어머니 날입니다. 어머니를 생각하는 날, 또 우리 가정을 생각하는 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어머니에 대해서 주시는 메시지가 무엇인지를 함께 나누는 그러한 시간입니다. 성경은 가족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이 많습니다. 가족에 대한 말씀을 많이 주셔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최초로 인간을 향해서 만들어 주신 그 공동체가 바로 가족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담을 만든 다음에 혼자 있는 것이 안타까워서 아내를 만들어 주게 되죠. 부부 관계가 처음이죠. 그 다음에 거기서 자녀가 생기고, 그래서 부모와 자녀의 관계가 만들어졌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상 예수님을 보내시고, 그래서 하나님과 예수님의 관계를 예수님께서 설명할 때도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로 설명을 하시죠. 또 예수님께서 비유로 하나님의 사랑을 설명하실 때도 아버지의 사랑, 그래서 탕자 비유에서 그 기다리는 아버지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 예수님과의 관계, 또 메시지 그 자체에 가족에 대한 말씀이 많이 나오고 있고, 비유로도 말씀하셨지만 또 오늘도 말씀하겠습니다만 효도에 대한 말씀, 또 자녀에 대한 사랑과 교육에 대한 말씀, 이런 것들이 가득 여러 군데서 찾아볼 수 있는 것이 바로 성경에 있는 가족에 대한 말씀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보면은 하나님과 예수님과의 관계를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 하나님의 사랑을 아버지의 사랑, 이 아버지 쪽으로 주로 말씀하고 계세요. 성경이 쓰여질 그 당시는 여성에 대한 지위가 너무 낮아서 어머니에 대한 존재를 그렇게 강조하지를 못했던 때였기 때문이라고 할 수가 있겠어요. 아마 지금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신다면 어머니에 대한 사랑을 많이 말씀하셨을 것이다,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봉독한 말씀 속에 보면 그래도 이 어머니에 대한 말씀을 언급을 하고 있어요. 2절에 늙은 여자에게는 어머니에게 하듯 하며,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4절에서는 어머니까지 포함된 이 부모에 대한 말씀을 하고 계시죠. 효를 행하여 부모에게 보답하기를 배우게 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기서 효라는 그런 표현이 나옵니다. 효를 행하라. 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런 말씀이잖아요. 근데 우리가 효 하면 생각나는 사람이 바로 공자죠. 그래서 한국의 유교나 이 공자 사상이 바로 효사상,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기독교를 좀 반대하는 사람들은 아니, 기독교에 무슨 효에 대한 사상이 있냐, 하나님만 섬기라고 하지,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아니올시다입니다. 성경에 보면은 효에 대한 강조가 어떻게 보면은 이 공자님보다도 더 강하게 되어 있다고 할 수가 있어요. 출애굽기 20장 21절에 12절에 보면은 성경에 보면은 이 효에 대한 강조가 두 가지 방향으로 나가는데, 한 가지는 효를 하면 복 받을 것이다, 반대로 불효하면 너는 벌 받는다, 그런 방향으로 나갑니다. 출애굽기를 보면은 20장 12절에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잠언서에도 나옵니다만은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 장수의 복을 받을 수 있는 길이다, 그러면서 축복을 하고 계셔요. 반면에 불효한 자들에 대해서는 출애굽기 21장 15절 아주 끔찍하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자기 아버지나 어머니를 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라. 자기의 아버지나 어머니를 저주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라. 불효한 자는 사형감이라고 하는 것이, 그만큼 이 효도,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라고 하는 것을 성경에서는 강조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어떤 면에서 보면은 공자의 사상보다도 훨씬 더 강한 효도에 대한 메시지가 성경 안에 있다고 말할 수가 있는 것이죠. 자, 그럼 오늘 이 어머니 주일을 맞아서 성도들이 그럼 어떠한 결단을 해야 될 것인가, 우리 어머니를 생각하면서 아버지까지 포함을 할 수가 있겠죠. 그럼 몇 가지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은혜에 대한 고백으로부터 시작이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어머니를 주셨다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하는 믿음의 고백 속에서 감사합니다, 이러한 고백이 나와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사람에게는 어머니가 있어요.
어머니 없이 태어난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예수님조차도 육신의 어머니를 통해서 육신은 태어나셨죠. 물론 성령의 잉태하심을 통해서 태어나셨지만 예수님까지도 어머니가 계시기에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사람들은 어머니가 없는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자식은 없을 수 있어요. 그러나 누구에게든지 물론 이미 세상을 떠나시고 또 지금 살아계신 그 차이는 있겠습니다만은 누구든지 어머니가 계시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시고 이 세상에 보내주셨다고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을 하는데 그 통로가 바로 어머니라고 하는 거죠. 어머니가 나를 잉태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이 세상에 보내주셨어요. 그리고 태어났을 때에 젖을 물리시고 우리를 돌보시고 양육했던 분이 바로 어머니 또 아버지. 그들을 통해서 어머니를 통해서 우리가 성장하게 되었고 하나님은 그 어머니를 통해서 사랑이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셔서 우리가 성장할 수 있게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또 은혜가 무엇인지도 어머니를 통해서 우리가 알게 되죠. 그래서 어머니는 또 면에서 보면은 사랑과 은혜의 심볼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 어머니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배우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어머니야말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돕는 천사로 보내주신 분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유대 속담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답니다. 하나님께서 여기저기 계실 수가 없어서 어머니를 우리들에게 보내주셨다. 하나님이 다 쫓아다니면서 바쁘게 할 수가 없어서 우리에게 한 사람 한 사람 천사를 붙여주셨는데 그것이 바로 어머니다 그런 얘기죠. 전 그렇게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인간이 이 세상의 육신으로 살 동안에 주신 가장 최고의 선물이 어머니다. 물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 이 복음이라고 하는 최고의 선물이 있어요. 그건 영생에 대한 선물이라고 할 수 있고 우리가 이 세상에서 육신을 갖고 사는 동안 우리에게 주신 큰 선물이 있는데 바로 그것이 우리 어머니다. 그렇게 고백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한 선물을 우리에게 주신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오늘 감사하는 어머니 자신을 향해서 우리가 감사드려야 되겠지만 먼저 우리 믿는 자들은 하나님께서 그 어머니를 나에게 주셨다고 하는 것을 믿음으로 고백하면서 감사의 고백이 있어야 될 것입니다. 어머니는 희생적인 사랑을 보여주시죠. 자녀를 잉태할 때부터 이미 자신의 희생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입덧을 하기도 하고 또 아가씨 때 그 아름다웠던 자태들이 아기를 가지면서 막 망가지기도 하고 배에 막 줄도 생기고 그죠? 여러 가지 그런 희생을 통해서 자녀들을 낳고 양육하게 되어 있어요. 남자들은 결혼하기 전하고 결혼하기 후하고 많이 그렇게 차이가 없습니다. 하던 잡 그대로 하고 인간관계도 그대로 하고 오히려 아내를 통해서 더 더해지면 더해졌죠. 그런데 아내들은 뭐 요즘은 많이 달라졌습니다만 저희 때만 해도 결혼하면 직장생활 그만뒀었어요. 그리고 결혼해서 아이를 낳으니까 아이 중심으로 살다 보니까 친구들을 만나지도 못해 인간관계도 변하게 되고 아이 중심으로 보는 것이 맞춰지게 되는 그런 여러 가지 희생을 하는 것이 어머니의 사랑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머니의 사랑은 마치 생물에게 생명을 가져다 주는 빛과 같은 역할이라고 할 수 있어요. 자녀들이 잘 자랄 수 있도록 빛과 같은 역할을 하는 분이 어머니라 그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머니의 그 사랑과 돌보심 속에 있을 때 자녀들이 무럭무럭 잘 자라게 되어 있어요. 미국의 어떤 교회에서 성경 암송 대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소녀가 이제 열심히 외웠어요. 하나님은 우리의 빛이시니 막 그러면서 열심히 외웠어요. 이제 나가서 어른들이 쫙 서 있는 데서 암송을 하려고 그러는데 다 잊어버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머뭇머뭇거리니까 그 엄마가 밑에서 막 손짓 막 입으로 하면서 가르쳐 주는데 못 알아듣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엄마가 결국은 살짝 얘기합니다. I am the light of the world. 나는 세상의 빛이니. 그러니 얘가 아하 하면서 My mother is the light of the world. 나의 엄마는 세상의 빛입니다. 그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박장대소하면서 웃었지만 사실 그 속에는 귀한 메시지가 있다고 하는 것이죠. 아이들에게는 엄마가 빛과 같은 존재다. 엄마의 그 사랑과 그 은혜를 통해서 아이들이 자라게 된다. 그런 얘기죠. 언젠가 한국일보에 올라왔던 그런 글인데
이 서상록이라고 하는 그분이 어떤 큰 회사의 호텔 매니저더라고요. 그분이 자신의 어머니를 회상하면서 쓴 글이 있어요.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어머니는 어린 나에게 너는 나의 희망이요 생명줄이라고 입버름처럼 말씀하셨다. 그리고 머리가 큼직하니 틀림없이 천재라고 하면서 늘 다정스럽게 머리를 쓰다듬어 주곤 하셨다. 초등학교에 들어가기 전 누나로부터 한글을 배울 때 6개월이 지나도록 가갸거겨를 이룰 줄 몰라도 천재는 천재인데 좀 늦게 깨려는가 보다 며 바보라고 놀려대는 누나만 호되게 나무라시곤 했다. 어려운 가정 형편 때문에 중학교 입학도 포기한 채 고향 경산의 읍사무소에 사환으로 취직했을 때도 어머니는 너는 이 다음에 훌륭한 일을 할 사람이래이, 공부도 남보다 더 열심히 해야 한대이 하며 항상 용기를 복도도 주셨다. 내가 정규 중고등교 과정을 밟지 못했어도 대학 갈 공부를 틈틈이 할 수 있었던 것은 어머니가 심어주신 긍정적인 사고방식 덕분이었다. 첫 월급으로 받은 쌀 반가마를 의기양양하게 지고 왔을 때 기대와는 달리 소리 없이 눈물만 쏟아내시던 어머니. 내가 고려대학교에 입학시험 보러 가기 하루 전날 밤 엄동설안에 운물 옆에 촛불을 켜놓고 아들의 합격을 기원하며 알몸으로 샘물을 뒤집어 쓰고 절을 하고 또 물을 뒤집어 쓰고 절을 하기를 반복하시던 어머니, 얼음덩이같이 차지차게 굳어있는 어머니를 부여안고 집으로 돌아오던 생각을 하면 지금도 코끝이 시려진다. 어머니가 가신 지 언 20여 년, 요즘도 나는 중요한 결정을 할 때마다 어린아이처럼 어머니 내가 정말 잘했지요? 라고 묻고는 잘했어 내 아들 최고야 하는 답을 들으며 스스로 힘을 얻곤 한다. 자, 저는 이 글에서 정말 우리들의 어머니의 그 희생과 사랑의 단면을 보게 됩니다. 바로 어머니가 우리에게 주신 귀한 선물이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되는 내용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오늘 우리가 이 마더스데이를 맞아서 이렇게 우리에게 귀한 선물로 우리 어머니 주셨던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고백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어머니가 세상을 떠나셨던, 그 어머니가 지금 아직도 생존하시던, 그 어머니가 아프셔서 병환 속에 지금 병원에 계시던 어디 계시던 간에 우리와 함께 하셨던 그 좋은 시간들, 아름다운 기억을 회상하면서 하나님 나에게 어머니 주셨음을 감사합니다 고백하며 하나님께 예배하는 이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함께 또 생각해야 될 것은 성경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어머니에 대한 말씀을 우리가 듣고 또 그렇게 순종해야 될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4절에서는 아까 읽었던 구절입니다만 다시 읽습니다. 만일 어떤 과부에게 자녀나 손자들이 있거든 그들로 먼저 자기 집에서 효를 행하여 부모에게 보답하기를 배우게 하라. 이것이 하나님 앞에 받으실 만한 것이니라. 효를 행하라. 효도하는 것이 하나님 영광 돌리는 일이다. 그런 말씀을 하고 계세요. 효도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은 에베소서 6장 2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아까 이 창세기 있는 말, 출애굽기 있는 말씀하고 거의 비슷한 이 장수하고 축복해 주겠다.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 복 받는 길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근데 여기서 보면은 약속 있는 첫 계명이라고 했는데 10계명 중에 첫 계명은 하나님 잘 섬기라는 말씀, 하나님만 섬기라고 말씀인데 이게 무슨 말씀인가? 사실은 5번째 계명이죠. 근데 4번째까지는 하나님을 섬기는 것에 대한 말씀입니다. 5번째부터 10번째까지는 인간간의 관계에서 주시는 그러한 계명 중에 첫 계명이 부모를 공경하라라는 그런 말씀이에요. 그래서 인간 관계에서 가장 최고의 도리, 서로 사랑하라고 하는 말씀 속에서 제일 먼저 우리가 실천해야 될 것이 바로
부모를 공경하는, 이 효를 행하는 것이라고 하는, 성경에서 분명히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저는 이제 이 십계명의 흐름 속에서 보면 하나님을 섬기는 말씀과 이웃을 사랑하는 인간 관계에 대한 말씀의 그 가운데에 바로 부모를 공경하라는 말씀이 있어요. 이 부모를 공경한다고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을 섬기고 이웃을 사랑하는 연결고리가 되는구나, 이런 것을 깨닫게 돼요. 그 말씀은 무슨 말씀이냐 하면은 하나님을 잘 섬기는 자가 바로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 마땅한데 그 첫 번째 실천이 바로 부모의 사랑이어야 된다는 거죠. 부모의 사랑하지 않고 이웃 사랑한다고, 부모는 무시하고 제대로 돌보지 않으면서 단 사람 섬긴다고 하는 거, 이건 난센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진정한 이웃 사랑이 아니라는 말씀이란 말이죠. 또한 부모를 잘 공경할 수 있는 사람이 하나님을 제대로 섬길 수 있는 사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부모를 제대로 공경하지도 못하면서 하나님 당신 사랑합니다, 하나님만이 없다, 하나님 섬깁니다, 그것도 난센스란 말이에요. 우리의 삶에 나에게 큰 은혜를 주셨던 부모님에 대한 그 사랑과 은혜를 고백할 수 있는 사람이 하나님도 진심으로 섬길 수 있는 그런 삶을 살게 된다, 그런 메시지가 이 순서 속에 있는 것이 아닌가, 그런 깨달음을 갖게 돼요. 한국에 보면 이 효도를 굉장히 강조하시는 목사님 한 분이 계시는데 순복음 인천교회 최성규 목사님이시에요. 제가 한국에 언젠가 이 세미나 들으러 갔을 때 그분의 강의를 들었어요. 자신의 목회 철학은 바로 이 효도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것이다. 그래서 이 효도에 대한 것을 엄청 많이 강조를 하십니다. 이제 강조하는 정도가 아니라, 설교하는 정도가 아니라 교회의 어떤 큰 비전을 가지고 성도들을 이 효에 대한 교육을 시키겠다고 생각해서 학교를 만들어 버렸어요. 그 학교를 아예 문교부에다 정식 허가를 해가지고 학교 이름이 성산효대학원이라고 하는 것을 만들어서 효학과를 개설을 하게 되고, 그래서 효도를 가르치고 효도를 실천하는 많은 그런 지도자를 세우는 그런 사역을 하고 계신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학교의 슬로건이 효가 살면 나라가 산다, 이렇게 정하고 효도 교육을 시키고 있다고 하는 말씀을 듣고 제가 많이 임프레시브했던 기억이 나요. 우리가 어머니를 공경하는 사람은 그 어머니가 나를 얼마나 사랑했는가를 깨닫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부모의 사랑을 깨닫고 감사하는 그러한 단계가 됐을 때 우리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철이 들었다, 그렇게 얘기를 하죠. 이 감사할 수 있는 마음, 은혜를 알 때에 철이 드는 거예요. 근데 어렸을 때는 부모에게 아주 디펜드하다 보니까, 절대적으로 의지하다 보니까 좀 객관적으로 빠져나와서 그 부모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를 실감을 못해. 그냥 디펜드하고 있으니까. 그래서 부모를 사랑한다고 해도 그 수준이 굉장히 얄팍하죠. 근데 성인이 되어서 자식을 키우면서 철이 들면서 그 사랑의 깊이를 우리가 알게 됩니다. 어머니 날 저녁에 식사가 있었어요. 어느 집에서. 식사가 끝나니까 설거지가 많았겠죠. 그때 이제 13살짜리 딸이 엄마, 오늘 어머니 날이니까 설거지 하지 마, 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어머니가 너무 감동이 돼요. 그래, 그렇지 뭐, 그러면서 앞치마를 딱 벗어서 주려고 그랬더니, 아니, 오늘 어머니 생일이니까 일단 싸놨다가 내일 하라고,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자기가 하겠다는 게 아니에요. 어머니를 사랑하고 공경하는데 아직 얄팍한 이 어린아이의 심정을 보게 되죠. 그래도 귀엽잖아요. 귀엽긴 귀엽지. 많은 사람들은 자식을 키워보니까 어머니의 사랑을 알겠다, 부모의 마음을 알겠다, 그렇게 고백하잖아요. 이런 글이 있더라고요. 내가 엄마가 되고서야 비로소 어머니께서 얼마나 나를 위해 희생했는가를 알았다. 내가 엄마가 되고서 비로소 내가 말썽 부를 때 어머니께서 얼마나 마음이 아프셨을지를 알았다. 내가 엄마가 되고서야 비로소 내가 잘했을 때 어머니께서 얼마나 기쁘셨는지를 알았다. 내가 엄마가 되고서야 비로소 어머니께서 얼마나 나를 사랑하는지를 깨닫게 되었다. 철이 드는 거죠. 이러한 사랑을 헤아리는 것만 해도 효도의 시작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런데 효도는 적극적으로 그 사랑을 표현해야 됩니다. 아무리 사랑한다고 해도 사랑이라고 하는 것이 말로 표현되고 또 무엇인가 행동으로 표현되는 이것이 있을 때 그것이 진정한 사랑이 아니겠어요?
제가 미국에 온 지 벌써 32년이 되고 있는데, 미국에 온 지 얼마 안 돼서 제가 이제 28세 때 결혼해서 아들 18개월짜리 데리고 와서 지금 이렇게 살고 있습니다. 와서 이제 얼마 지나서 이제 제가 미국 생활 자리를 잡고 기도하고 있을 때에 한국으로 어떤 후배가 간다고 그래서 조그만 선물을 준비했어요. 그러면서 그때 제가 아마 난생 처음 부모님께 캐시를, 그때 한 200불인가 봐요. 저한테는 떨리는 큰 돈이었다고요. 그걸 이제 넣어서 부모님 갖다 주라고. 그래서 그 후배가 갖다 줬어요. 얼마 있다가 전화가 왔습니다. 따르릉 하고 어머니가 전화를 한 거예요. 야, 네가 나한테 이렇게 돈을 다 보내다니. 그러면서 막 내가 그 바거 받고 너무 감동이 돼서 울었단다. 그리고 내가 도저히 쓸 수가 없어서 그거 다 감사원금 했지. 그런 거예요. 저는 처음에 섭섭하더라고요. 내가 어떻게 보냈는데 그걸 감사원금을 요즘 잘 좀 쓰시지. 생각해 보니까 어머니가 제 그 돈 받고 너무 이게 귀해서 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것이 가장 최고의 가치를 바란다 생각하셔서 감사원금을 하셨다고 하는 그 말씀을 듣고 제가 굉장히 그 어머니한테 또 은혜를 받았어요. 그러면서 제가 깨달았던 것이 효도를 하니까 더 그 어머니의 사랑과 부모님의 은혜를 더 깨닫게 되더라. 그런 것을 경험했던 적이 있습니다. 또 한 가지 오늘 이 어머니 날을 맞아서 우리가 또 결단해야 될 것이,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의 도구로서의 부모가 되어야 되겠다. 우리가 부모님들이 계시지만 또 우리가 부모가 되었어요. 이제는 부모 정도 아니라 조부모 되신 분도 많고, 요새는 오래 사셔가지고 우리 부모님도 벌써 증손자가 있으니까 증조부가 되기도 하고, 그래서 우리 이제 후손들이 이렇게 있습니다. 우리가 그러한 그 자녀들을 향한, 우리 후손들을 향한 은혜의 통로가 되어야 되겠다. 우리 부모님들이, 어머니가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의 사랑의 통로가 되어 주셨는데, 이제 내가 그러한 통로의 삶을 살아야 되겠구나 결단하는 시간이 되어야 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우리가 자녀들이 이렇게 성장하면서 사랑을 알고 은혜를 알고, 그 사랑과 은혜를 알아야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뭡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뭡니다 할 때 그걸 이해할 수가 있어요. 근데 부모가 제대로 사랑을 주지 못하고 은혜를 주지 못하면, 하나님은 은혜십니다, God is love 해도 그게 뭐야? 모를 수가 있다고 하는 거예요. 특별히 또 부모가의, 특별히 이 아빠하고 자녀들의 관계 속에서 어떤 상처를 받았을 때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하는데, 하나님의 아버지의 사랑을 얘기할 때에 실감을 못하는 성도들이 간간히 있는 것을 보면서, 우리가 최소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블락해서는 안 되겠구나, 막아서는 안 되겠구나, 통로가 되겠구나,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풍성해야죠. 또 그 사랑을 나눌 수 있는 그러한 풍성한 복된 신앙의 삶을 살아야 된다고 그렇게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가 된다고 하는 것이 무엇일까? 여러 가지 설명할 수 있습니다만은 제가 두 가지를 소개를 해보겠습니다. 한 가지는 자녀들과의 창조적 공간을 만드시기 바랍니다. 이건 뭐 제 표현이라기보다는 제가 좋아하는 헨리 나우인이라고 하는 그 성공의 신부가 있어요. 좋은 책들을 많이 쓰셨는데, 영성에 대한 책을 많이 쓰셨는데, 그분의 책을 읽으면 너무너무 감동해요. 근데 그분의 그 책 속에서 reaching out이라고 하는, reaching out, 다다른다 이런 표현이죠. 그 책에서 이렇게 인간 관계를 설명하고 있어요. 참된 관계는 사람과 사람 사이에 창조적 공간을 만들어 놓는 것입니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창조적 공간. 이것은 바로 둘 사이에 일어날 수 있는, 둘 사이에 새롭게 일어나는 것을 이해하고 수용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 놔야 된다는 거예요. 또 다른 표현으로는 그분이 사람과 사람 사이에는 서로 춤출 수 있는 그런 공간을 만들어 놔야 됩니다. 자신을 표현할 수 있는 공간, 그 사람을 억셉할 수 있는, 용납할 수 있는 그 공간을 만들어 놔야지 아이들이 그때 거기서 스스로 창조적인 생각을 하게 되고 자신을 개발하면서 성장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부모님 중에서 물론 아이들에 대한 사랑 때문에 그렇게 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너무 원하는 게 강하다 보니까 어떨 때 보면은 자기가 원했던 것을 투사해가지고 아이들에게 강요하는 경우도 있죠. 그래서 아이를 완전히
요새 뭐 한국 표현으로 쥐 잡듯이 잡아가지고 애를 그냥 컨트롤하고 완전히 애들이 원하는 대로만 끌고 다니다가 그런 창조성을 잃어버리고 아이들이 제대로 하나님이 주신 그 귀한 성품과 그 은사를 발휘하지 못하면서 시들어가는 그런 존재로 만들어가는 경우들이 있는 것을 듣게 돼요. 계속해서 헨리 나우엔이 말하기를 부모는 자녀를 소유물로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많은 가정의 문제는 서로 소유하려는 데 있습니다. 잠시 맡겨진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우리 어머니도 선물이지만 자녀도 선물이에요. 부모의 환대를 받으며 자란 자녀가 타인의 삶을 존중합니다. 부모로부터 자신의 존재를 무시당하게 되면 그 상처의 흔적으로 또 다른 누군가를 무시하게 됩니다. 가정에서 자녀는 삶의 전부를 배우게 됩니다. 부모는 자녀를 손대접하는 마음으로 섬겨야 합니다. 그 섬김이 누군가를 또 섬기게 합니다. 그런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그 자녀도 내 거라는 생각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자녀고 나에게 주신 선물이고 때로는 손님과 같이 정성스럽게 대접해주고 섬겨줄 수 있는 그때의 하나님의 은혜가 나를 통해서 우리 자녀들에게 흘러가고 그 자녀가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깨닫고 잘 성장할 수 있다는 그런 말씀이죠. 그래서 창조적인 공간을 만들어주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가 되는 삶이라, 부모가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가 되는 삶이라 그렇게 말씀할 수가 있어요. 또 한 가지는 부모가 자녀들에게 은혜의 통로가 되기 위해서는 좀 더 구체적으로 축복을 하는 것이죠. 자녀들에게 축복하는 그러한 부모가 되는 것이죠. 사실 부모가 알게 모르게 축복보다는 자녀들에게 상처를 주는 경우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물론 잘하자고 한 것이지만 잘한 것을 칭찬하기보다는 나무래고 또 용기 주기보다는 실망을 주는 말을 할 때가 많이 있죠. 예를 들어서 뭐 아이가 A-를 받아갖고 왔단 말이죠. 너 왜 A+를 못 받았냐? 그러면서 A- 받은 거를 뭔가 잘못한 것처럼 이렇게 말할 수가 있어요. 또 누군가가 자기를 때려가지고 와서 누가 나 때렸어 막 얘기한단 말이야. 그럼 네가 무슨 맞을 짓을 했겠지? 이렇게 얘기하면서 걔를 핀잔하게 되면 상처가 되고 부모에게 위로받고 싶어서 회복되고 싶어서 와서 자기 이야기를 했는데 받아주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평가하고 나무라게 되면 아이들이 축복을 받지 못하고 은혜를 경험하지 못하고 사랑을 경험하지 못한다고 하는 것이죠. 자녀들에 대해서 우리가 다가갈 때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공감해야 된다. 그것은 모든 사람들의 인간관계에 마찬가지예요. 누가 힘들어서 나에게 왔을 때는 공감하는 거예요. 평가하는 것이 아니에요. 힘들어하는 자녀들을 우리들을 축복하는 구체적인 방법이 바로 이제 기도죠. 기도. 그래서 이 책 제목 중에 하루에 한 번 자녀들을 축복하라 이렇게 쓰여져 있는 책이 있어요. 제가 그 앞에 있는 표지에 있는 글을 제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복이 흘러가는 축복의 통로입니다. 축복하는 일은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허락하신 특권이요 거룩한 임무입니다. 당신 자녀가 이미 성인이 되었다 하더라도 축복하기에는 결코 늦지 않았습니다. 지금 당신 자녀들을 축복의 울타리로 감싸 안으십시오. 축복은 당신의 자녀들이 하나님을 더욱 생생하게 느끼게 하고 그의 인격을 성장시키며 자신이 부모에게 보호받고 신뢰받고 있다는 느낌을 줄 것입니다. 물론 자녀들이 왔을 때 우리 여기 계신 분들은 자녀들 다 뭐 가정도 갖고 다 어른들이시죠. 왔을 때 맛있는 거 해주고 여러 가지 좋은 덕담도 나누는 것도 중요하지만 자녀들을 위해서 또 손자들을 위해서 축복해주는 영적으로 거룩한 영향을 끼치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그들에게 축복해 줄 수 있는 그러한 구체적인 기도가 필요하다는 그런 말씀이에요. 이렇게 부모가 기도로 축복하고 격려로 축복하고 공감으로 축복하고 이렇게 했을 때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가 되어서 그들에게 큰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깨닫게 하고 그들의 삶을 풍성케 하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내가 먼저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경험하고 하나님과 영적으로 교통하는 삶을 살아갈 때에 그것이 흘러서 우리 자녀들에게도 풍성한 은혜로 나눠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어머니 날을 맞이해서 다시 한번 우리에게 어머니 주심을 감사하고 효도에 대해서 다시 한번 되돌아보고
우리 자녀들에게도 내가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의 통로가 되어야 되겠구나 결단하는 그런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시간에는 우리 어머니 날이니까 어머니 노래를 한번 같이 부르고 그 다음에 잠깐 묵상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나실제 괴로움 다 잊으시고 기르실 제 밤낮으로 애쓰는 마음. 나실제 괴로움 다 잊으시고 기르실 제 밤낮으로 애쓰는 마음 진 자리 마른 자리 가라니시며 손발이 다 닳도록 고생하시네. 하늘 아래 그 무엇이 널 따리요. 어머님의 희생은 다이 없어라. 이 시간에 잠깐 묵상합니다. 우리 어머니를 생각하는 시간 같습니다. 그 어머니를 나에게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금 아직도 어머니가 살아계시고 아버님이 살아계시다면 하나님 주님의 말씀대로 효도하는 그러한 삶을 살겠습니다. 또한 내가 우리 자녀들에게 은혜의 통로로 쓰임받는 삶을 살겠습니다. 자녀들을 축복하는 기도도 함께 이 시간에 드리시기 바랍니다.